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깨달아짐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6절 말씀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로마서의 말씀은 복음의 진수인데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성경적으로 잘 풀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쓸 때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머물게 되는데 로마에 가서 전도한 것도 아니고 로마에 가서 저들을 만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신앙 훈련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구성을 보게 되면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서론 부분으로 바로 복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미리 합니다.
그리고 1장 18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1장 36절까지 구원이라고 하는 대주제를 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2장서부터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실천에 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참 완벽하게 잘 정리가 되어서 전달이 되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죄에 대한 언급을 하는 이유는 뭐냐?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된 존재이고 얼마나 못된 자인가를 우리는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방송들을 들어보게 되면 때로는 편견된 그런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글도 있었습니다. 그 방송도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튜브 방송도 우리가 맹종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혹은 또 제가 여러분들이 설교한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완벽하다라고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고 부분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담아내려고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분별하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유튜브 시대가 되어가지고서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런 설교 방송들을 분별 없이 듣다 보게 되면 편견된 그런 말씀이 되게 되고, 편견된 말씀은 우리 신앙의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6절에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것은 14절의 말씀과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어저께 말씀을 언급했습니다만은 좀 더 자세하게 풀어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 이 16절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14절부터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1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율법 없는 이방인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느냐? 본성으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율법 없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없어도 각자 사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양심이 있다 그랬죠. 양심이 두 가지 기능을 지금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종교의 씨, 이것이 있고, 또 하나의 양심은 우리 도덕적인 그런 표준이 되는 양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잘못한 일을 행하게 되면 내 얼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양심이다, 양심. 그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어서 이런 양심이 사회의 근간이 되어서 법을 만들게 되고 관습을 만들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동물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양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심이 사회의 도덕과 법률을 만들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도 보게 되면 도덕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가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우리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어떤 그 양심의 법에 의해 가지고 서로 고발하고 판단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판단한 그 판단이 우리 자신을 판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2장 16절에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바로 심판하는 그날에 은밀한 것까지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주목을 할 것은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그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이제 앞에 17절까지 이른 복음에 대하여서 요약해서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누구를 통하여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복음서에 나타난 이 일들을 종합 정리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정리한 그 복음에 의한다라고 하면 복음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바대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누구이시냐?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7절 말씀, 복음의 핵심입니다. 1장 17절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이 복음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섬김의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 사건을 바로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의는 뭡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 품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주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뭐냐? 우리가 죄 가운데 그냥 방치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기력함과 인간의 죄악됨과 인간의 약함을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자이시오.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생명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깨닫고 주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으로 그저 동의하고 그저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행복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 그런 세상은 주가 다스리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상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람들이 은밀한 것은 뭡니까? 개인만이 알고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사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사생활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그런 생활 아니겠습니까? 부부 관계 속에서도 보면 나만이 알고 있는 내 개인의 생활이 있어요. 우리 가족 생활하면서 가족이 다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알고 있는 내면이 나가 있어요. 바로 이런 은밀한 그런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은밀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죄가 있다라고 하면 또한 개인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에도 보면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하지만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뉘우치지 못하고 고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얘기는 내 속에는 은밀한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 역시 주님이 도움이 없이는 죄 사함 받을 수 없고 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8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과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고린도전서 4장 5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때가 이르기 전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어두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 때에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을 자에게는 상을 주고 또 심판을 받을 자에게는 정죄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몇 사람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부정모의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생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나에게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은밀한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런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성경에서 한결같은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공통점은 뭐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죄인된 존재인가를 우리는 깨닫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비롯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가도록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의 주권 회복을 하는 일에 우리 함께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로 말미암아 드러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드러나게 되고 심판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못한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심판에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까닭은 우리를 하여금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뭘 받았다고요?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그 자체가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새롭게 살아가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 재앙이 임하고 당장 누가 죽고 사업에 부도나고 이러한 것만이 아니라 바로 회개치 못하는 이 자체가 큰 심판임을 우리는 알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고 또 예수님도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등한히 여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 10일 과정 속에서 회개도 중요한 한 부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아직 회개치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아름답고 거룩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바로 전혀 회개치 못하고 자신이 잘못된 그 성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해서 들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다. 그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서 에덴 동산에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될 삶의 지향성은 우리 모두가 누구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 가운데 불행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가르친 기도 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름이 거룩힘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제주 이 땅에, 대한민국 온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교회 안에서만 머무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온 세상에 퍼져 나가야 된다라고 하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성전 문지방에서 성수에서 흐르는 그 물이 온 땅을 적심으로 말미암아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적셔짐으로 말미암아 주가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메시지는, 목회자의 설교는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유튜브 시대에 온 세상에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어찌하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경으로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방금 읽었던 말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우리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주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치 못함으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도 우리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우리에 보내주신 것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우리가 회개하도록, 그래서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회개치 못한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2장 5절 말씀 한번 또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치 아니했습니다. 오늘 회개치 못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거절한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겸손하게 늘 회개하며 돌이킴으로 나 자신이 주님의 품에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 고집. 어떤 고집입니까?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회개치 않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장 16절에 그 맨 마지막에 어느 날이라? 곧 나의 복음 이른 바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명에서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따라서 그 날이라. 그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 심판의 날입니다. 끝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까? 회개치 아니한 사람, 은밀한 죄,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죄, 이것까지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상 받을 자에게는 상을 주시지만 회개치 못한 자들에게는 그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 땅의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방향성이 너무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방치하고 방관하게 되면 우리는 공동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그런 주의 종들은 외치고 또 외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복음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퍼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봉독했던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그날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여호와의 동산, 주님의 동산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무지몽매한 어리석은 인생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겉으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서 전년 회개치 못하고 고치 못하는 그런 악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마음속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촌교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70주년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여금 회개하여 심령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새벽 미명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옵소서. 김광희 집사님을 비롯해서 병중에 계신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한 선교 중에 있는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부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회개치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회개치 못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시다가 귀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신천교를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